나눔의 삶에 익숙한 돼지가 길에서 암소를 만나서 불평을 터뜨립니다. 나는 죽어서 사람들에게 햄과 베이컨을 제공하지, 심지어 내 발까지 족발이란 이름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배를 채워준단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고 너만 좋아하는 걸까? 암소가 말했습니다. 그야 이유가 있지. 너는 죽어서 유익한 것을 제공하지만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유를 준단다.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유를 준단다. 죽음은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움켜진 것들을 살아있을 때 나누어 주기 원합니다. 내 자신에게는 구두쇠가 되지만 남에게는 구두쇠가 되면 우리 안 되겠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사람? 주는 사람, 또 어떤 사람? 헤아리는 사람.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또 너무 이렇게 각박하고 너무나 예민해 있는, 신경이 곤두서 있는 이런 시대에 좀 헤아리는 사람이 될 수 없을까? 참 부모가 우리 자녀들, 특별히 둘째 헤아리기가 참 힘들죠. 또 부부가 서로 마음을 헤아리는 거 참 힘들죠. 직장에서 상사와 또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마음 헤아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오늘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요망사항이 아니라 실제가 될 수 있을까? 그림의 떡이 아니라 직접 내가 먹는 떡이 될 수 있을까? 도전받는 그런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항상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주실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큐티하고 은혜 받는 거, 그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물론 그거 자체도 쉬운 건 아니지만 항상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 또 누가복음 6장, 또 누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냥 이전에는 말씀 주시면 그 말씀 안에서 또 나를 돌아보면서 좋은 말씀, 은혜 되는 말씀 적용하면 됐는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또 설교를 하면서 참 설교할수록 힘들다. 어젯밤에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이렇게 구절구절 알겠는데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냥 이 머리가 이렇게 돌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가 설교 한 편을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참 미친 사람 같아요. 그죠? 그 자체는 알겠는데 주님 왜 그런 말씀을 주셔야 됐죠? 왜 그 말씀을 강조하셔야만 됐을까요? 이 말씀 이 전체가 우리 주님의 의도가 있는데,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본문 말씀 계속 이제 그 토요일부터 그 본문 말씀을 이제 이렇게 성경을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읽거든요. 오늘 씻으면서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주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 깨닫는 맛. 그죠? 참 어떻게 보면 보석을 발견한 것처럼 얼마나 감격스럽고 참 얼마나 좋은지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주는 사람이 되라. 또 다른 하나는 헤아리는 사람이 되라. 두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 주기를 좋아하시고 우리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헤아려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우리 부모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친구들입니까? 내가 말은 하지 않아도 참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 될까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나 말 못해. 나 말할 수 없어. 참 말 못하는 그런 많은 사연들이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울고 싶을 때, 속상할 때, 마음이 무너질 때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사람들은 몰라주는 것 같고 아무도 이해 못하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제게 도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신다. 내가 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때마다 하나님 아시면 됐어요. 하나님만 아시면 끝났어요. 눈물을 닦고 툴툴 일어나서 새롭게 용기를 얻는 그런 우리들 아닙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분이 없다고 할 때는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고 자포자기할 수 있지만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 아셔? 왜 그랬는지 하나님 아신다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 아신다고. 그 말을 누구한테 어떻게 말해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사정을 깊이 헤아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깊이 헤아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는 사람, 헤아려 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지도자지만 받기만을 좋아하고 따지기만을 좋아하고 줄 모르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헤아릴 줄 모르는 바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첫 번째 어떤 문제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6장 우리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시장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죠? 보리 이삭 비벼서 많이 먹었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아마 제자들도 말이죠. 밀 이삭을 비벼서 먹었는데 그 현장을 누가 목격합니까? 바리새인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뭔가 한번 큰 거 한번 이렇게 걸리기만 하면 그냥 이렇게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왜 해필이면 안식일에 말이죠. 밀밭 사이에서 제자들이 밀을 비벼서 먹는 것을 목격했을까요? 목격하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건수가 걸린 거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이죠. 예수여, 당신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것을 합니까? 왜냐하면 이 밀을 비비면 당시 안식일 규정으로는 말이죠. 그게 뭐죠? 노동입니다. 안식일 일하면 안 되는데 일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같으면 내가 아직 제자들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런데 다음부터는 주의하고 잘하도록 하겠다. 그럴 것 같던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두둔하시는 것 같은. 그러면서 누구 예를 듭니까? 다윗이 말이죠.
정말 도망 다닐 때에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자신이 배가 고플 때 말이죠.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가거든요. 우리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좀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그럴 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뭘 줍니까? 물려낸 떡, 진설병을 주거든요. 자, 진설병은 누구만 먹어야 됩니까? 제사장만 먹어야 되거든요. 그 다윗이 제사장을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자신과 다른 함께한 사람들이 같이 먹었다는 거 들어본 적이 없냐고. 오히려 그냥 제자들을 두둔하시는 것 같은. 자, 그런 어떤 인상. 또 두 번째 사건이 나오죠. 또 다른 안식일 날 말이죠. 손 많은 사람. 손이 마비가 돼서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예수님의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말이죠. 엿보는.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운데 딱 서라고. 저 같으면 말이죠. 그 사람에게 나중에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자. 내가 고쳐줄게요. 뭐 그러면 될 텐데. 가운데 딱 세워놓고 말이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죠? 대답을 안 합니다. 분리할 때는 말 안 해요. 항상 받기만을 좋아하고 줄 모르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이죠. 무리를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손 내밀라. 손을 내미니까 회복이 됩니다. 참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복과 화를 선포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복이 있고 이런 사람은 화가 있다. 화가 있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줄 모르고 헤아릴 줄 모르는 그들. 손 마른 상태에서 얼마나 힘겨운 인생을 살았는데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그 부분에 묶여서 말이죠. 전혀 사정을 이해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깨뜨리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36절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기준을 갖다 대고 잣대들 그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 그들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 또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해라. 자, 이런 이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사람만이 상대를 헤아릴 줄 알고요. 또 반대로 상대를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은 줄 줄을 또 모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죠? 자, 첫 번째 저는 이런 도전 들고 있습니다. 주는 체질로 바뀔 때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어떤 체질요? 산성 체질입니까? 알칼리성 체질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셨듯이 주는 체질로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참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시기를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해도 달도 별도 물도 공기도 모든 것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어디에 묶여 살았는가 하면 말이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참 충격적인 말씀이죠. 미워하는 자한테 좀 잘해줘라. 이게 가능합니까? 또 원수를 사랑한다는 자체가 가능합니까? 또 저주하는 자 축복하고. 또 우리 이어서 말이죠. 32절. 우리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반문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또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는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부분들은 말이죠. 너희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잘해주면 그것은 죄인들, 즉 불신자들도 세상 사람들도 아니 상식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다. 우리 신앙은 상식 이하가 아니고요. 상식 수준에 멈추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순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식에 못 미치는 상식 이하가 아니라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는 진리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33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며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너 잘해주면 그건 어느 수준인가? 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칭찬받을 것이 뭐가 있냐?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누구도 그렇게 한다고요?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도 말이죠. 인간관계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이 대목,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나 그렇게 못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하고 똑같다고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 어쩌면 우리가 그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주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건 아닐까요?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받기만을 바라고 누가 이렇게 왜 안 해주나?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나? 그래서 못마땅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렇다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 주님의 기쁨 되는 데 있는 줄 압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고 심판받으면 끝장 아닙니까? 우리의 매 순간 매 순간의 삶은 누구한테 잘 보이고 이걸 떠나서 말이죠.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 보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최후에 인정받는 칭찬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감정, 우리 생각대로, 우리 입장대로 우리가 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거 뛰어넘는 것이 정말 가능한 걸까요? 그래서 성경은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난다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부여받는 것입니다. 주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린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할 수 없겠니? 근데 우리 감정은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요. 얼마나 힘들겠는지 아십니까? 저 못해요. 우리의 감정은 저부터 당연히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너를 그렇게 할 수 없겠니? 주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저는 못해요. 그래서 말씀의 순종은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주님을 닮는 과정입니다. 물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그 이슈가 거기 있는 것이죠. 저는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받고 그러지 않으면 야단 맞고 벌 받고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너머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무언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 닮는 우리 주님 닮는 정말 체질이 바뀌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마음의 중심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예배드리고 생활 습관도 바뀌는 그 귀한 일인데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물론 아직도 내 중심이 너무 강합니다. 참 이 내 중심의 이 강한 것 이거를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지만 참 안 됩니다.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내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내 중심을 이렇게 하고 싶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중심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물론 다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는 중심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정말 체질이 바뀌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부분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해를 말이죠. 악인에게 주십니까? 선인에게 주십니까? 해를 비칠 때 말이죠. 야, 너는 못되게 살았으니까 너 햇빛을 받을 자격이 없어. 햇빛을 받으려고 그러면 착하게 살고 이래야 받을 수 있지. 햇빛을 안 비춥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고요. 비를 내리실 때도요. 악인은 비를 피해가게 만드십니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내리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물론 사람인지는 어쩔 수 없지만 그 틀 한번 벗어버리면 안 될까요? 그 틀을 그냥 붙잡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원칙과 기준을 갖는 거 필요하지만 거기에 묶여서 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은 물질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나눠주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말로도 나눠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렇게 말씀드릴 때 우리에게 이렇게 거부반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넘치게 채워줄게. 우리는 어떤 반문합니까? 뭐 줄 것이 있어야 주죠. 그죠? 줄 것이 있어야 주죠. 물론 우리가 주려면 줄 것이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또 뭐 어떤 여유가 있고 좀 넉넉하면 주라고 주님 말씀하셨던가요? 우리 신앙은 이런 겁니다. 여기 지금 물이 담겨졌는데요. 우리는 이제 주라 그러면 먼저 이
컵에 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더 많은 물을 부어서 흘러 넘치면 넘쳐야 줄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홀딩을 시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제가 좀 잘 되고 시간 여유가 있고 그때 제가 주겠습니다. 조금 참아 주십시오. 주님은 그걸 원하실까요? 엘리야가 당시에 3년 6개월 기근으로 인해서 물이 마르고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누구한테 보내십니까? 부유한 사람의 집에 보냈나요? 누구의 집에 보냅니까? 사렙다 과부의 집에 보냅니다. 사렙다 과부의 집은 먹을 것이 많았나요? 엘리야가 찾아갔을 때 먼저 물을 좀 달라 그럽니다. 그죠? 이 가뭄 때 물이 얼마나 귀한데. 근데 가는 중에 말이죠. 엘리야가 떡 한 조각 가져오라고. 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실은요, 지금 저희 집에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조금 있는데 그거 그냥 빈대떡 해서 이렇게 우리 먹고 이제는 우리가 죽으려고 합니다. 식량이 다 떨어져서 마지막 양식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러죠? 나한테 먼저 떡 한 쪽 가져오고 그리고 당신하고 당신 아들하고 같이 먹으라고. 참 그 장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닙니까? 아무리 주의 종이라고 하지만 그런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거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가 그냥 떡만 가져오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가뭄이 끝나는 동안에 이 밀가루와 기름을 계속 채워줄 거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줄 것이 없는데. 나도 죽게 생겼는데. 그러나 주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리라. 약속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없는데요. 줄 것이 없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줄 것이 없는 것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삶을 참 이렇게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 생활하지만 주고 싶은 마음조차도 사라져버린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처음에는 참 주고 싶었는데 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굳어져서 이제는 주고 싶은 마음까지도 사라져버린. 우리는 아무리 이렇게 주고 싶어도 없을 수 있지만 그 주님의 마음, 주고 싶은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은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마저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해. 나는 받아내고 저 사람 많이 가지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나는 항상 이렇게 해야 돼. 어쩌면 이것이 공식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우리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나누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는 것이 복될까요? 받는 것이 복될까요? 어떻습니까? 주는 것이 복됩니까? 받는 것이 복됩니까? 우리 젊은 분들 어떤가요? 주는 것이 복됩니까? 받는 것이 복됩니까? 우리 사도행전 우리 20장 39절에 보면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근데 저도 솔직히 말해서 말이죠. 받는 게 더 복된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근데 왜 주님은 주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을까? 내게 나가는데, 내게 없어지는데, 나에게서 뭔가 빠져나가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받는 분이 감사하고 행복해하죠. 또 그새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죠. 또 주님께서 우리가 주는 거 보셨죠? 주님께서 다 아시고 보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상이 크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주실 그 상,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저는요 예수님 구원받으면 됐지 상 받는 거 관심 없어요. 아니요. 주님이 상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상에도 관심을 가지셔야죠. 왜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필요 없고 저는 뭐 그냥 상 안 주셔도 됩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데 상은 주셔도 안 줘도 관계없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겠다 했는데 왜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주고 나면 허전하거든요. 뭔가 나가잖아요. 나는 누구한테 채워주지? 누가 채워주지? 주님은 아십니다. 절대 주님은 손해나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저는 당신의 그 헤아림으로 당신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 먹을 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비고의 유래가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비비어. 그죠? 여기서 이렇게 상호를 발견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자들이 얼마나 배워 못 봤으면 그거 미리 이삭을 비벼 먹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사정을 깊이 헤아리셨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말이죠. 예수님 손 많은 사람 그 얼마나 불편합니까? 식사를 이렇게 뭐 할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무리를 둘러보시고 손 내밀라. 그 안식일 지키지 않았다고 말해 공격 들어오고 예수님 모르셨겠습니까? 압니다. 그러나 이 손 많은 사람의 그 불편함, 그 고통,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깊이 헤아려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저는 목회하면서 내가 바리새인이다. 외식하는 자다. 참 그런 면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어떻게 참 이렇게 바리새인을 닮아가지? 주님 닮아야 될 텐데 참 못마땅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갖고 있었던 큰 문제가 뭔가 하면 그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 했고 좋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선입견, 자신이 갖고 있는 틀, 거기에 맞추지 아니하면 견디지 못하는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잘해보려고 하는 그 원칙들 참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말이죠 마치 깨트리는 것 같은 인상을 주면서까지 이런 시도를 하셨을까요? 우리는 법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율법의 정신이 중요하다.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살리는 겁니다. 법은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잘못을 깨닫게 해서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너무 법조문에 매여서 말이에요. 그 어떤 틀에 매여서 틀에 맞고 안 맞고 여기서 생명력을 잃어버렸던. 이제 우리가 그 부분 있다면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욥의 친구들 알지 않습니까? 욥이 그렇게 어려운 시험들 당하고 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말이죠 스트레이트로 당하지 않았습니까? 재산 다 날려버리고 7남 3녀 자녀 다 죽고 자기 몸에 말이죠 병까지 얻어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은 찾아와서 너무 안쓰럽고 말이죠 어떻게 회복되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린 결론이 너가 죄지어서 그렇다. 인과응보의 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너 죄지어서 그러니까 너가 죄를 안 지었더라도 너희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회개하고 돌이켜. 그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거야. 물론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욥은 말이죠. 나만 죄 졌냐? 너희들은 죄 안 졌냐? 화가 나는 겁니다. 막 논쟁을 하는 거죠. 욥이 답답했는 건 뭡니까? 왜 자꾸 너희들이 갖고 있는 틀을 가지고 내 삶을 잣대를 갖다 대는 거야? 숨 막혀. 너무 힘들어.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야. 내가 알 수 없는 뭔가 있다니까? 그럼 친구들, 그게 뭔데? 말해봐. 할 말 없지? 할 말은 없지만, 주님은 그런 분 아니셔. 주님은 내 사정을 다 헤아려 아시는 분이라고.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가면서, 우리 고집이 늘어나지 않고, 우리 사정을 헤아리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대로 안 된다고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크신 분이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좀 더 관대하고, 또 헤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내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참, 우리 심정을 누가 헤아려 줍니까? 헤아려 줄 사람이 있을까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내 심정을 말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시는데.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내 심정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신경 쓰실 텐데.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몰라주지만 다윗처럼 주님 앞에서 주님, 내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심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아시고 보시고 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우리 알아줄 때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은 친구 되기 어렵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은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저는 강의를 하면 우리 학생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물론 많을 때는 좀 많은 경우도 있었지만 표정을 봅니다. 강의하기 전에 그 마음을 풀게 만듭니다. 너무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만져줍니다.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리고 나서 강의를 하면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모릅니다.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 들어오겠습니까, 강의가? 저는 그곳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목장이 되기 원합니다. 또 할 수 있으면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각기 서로 떨어져 살고 이렇기 때문에 세대 간의 단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같이 지내면서 서로 마음을 헤아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힘들어 하시는구나. 지금은 그런 롤 모델도 없고 여유가 없습니다. 서로가 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운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실까? 그래서 항상 우리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복을 받을 때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심정은 어떠실까?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우리 부모님의 심정은 어떠실까? 목회자의 심정은 어떨까? 우리 윗사람의 심정은 어떨까? 그것을 헤아리면서 거기에 맞게끔 지혜롭게 대처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은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화하실 때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았지만 그 중심을 아시고 의도를 아시고 접근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을 잘하라 하기 전에 먼저 힘들어하는 그 마음들을
좀 헤아려 주면 어떨까요? 또 위로하고 격려하면 어떨까요? 시편 139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 하나님은 비하인드 스토리까지도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 깊이 헤아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헤아려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 또한 삶 속에서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요구하는 단계에서 그 마음을 헤아리는 단계로 바뀌면 좋겠습니다. 주는 체질로 바뀔 때 하나님께서는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참 이렇게 잘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의 헤아림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주님께서 그 모든 것 좋은 것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 참 빡빡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좋아하셨던 것처럼 참 줄 것이 찾아봐 별로 없지만 주는 사람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이해해달라고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늘 불행했던 저희들 이제는 주님의 심정 우리가 깊이 헤아리고 또 주님이 우리를 헤아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 성도들 또 우리 만난 사람들 깊이 헤아리면서 주님 나타내게 주옵소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